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죽음의 종노릇으로, 그리고 그 종노릇하는 죄인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친히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항상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가라앉아 일어나는 건 죽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류의 역사에 거대한 변화를 이루시는 참된 왕으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마태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는 그 일을 세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 그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행적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세례의 마지막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었고요, 마귀가 첫 번째로 시비를 걸고 시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문제를 건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이나 이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과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 일은 짝입니다. 둘을 연결해서만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시는지를 오늘 이 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시험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약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편에 시험 받아서 예수님이 뭔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가서 성자 하나님이 시험당하는 걸 이해하기 힘듭니다. 직접적인 답은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함으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인류의 과거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시험, 여러분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안에 하와가 뱀을 통하여 시험을 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다 하면 어떤 과거의 역사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40일의 근입식이라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듭니다.
두 사건 모두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사람을 죄로 이끄는 사탄의 시험이 성공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런 종류의 시험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시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그 시험에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분명히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인류의 역사와 깊이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늘 인류는 실패했다는 역사를 떠올리며 이제 예수님도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이걸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단의 노예요 그리고 죄악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공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건으로 이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합당한지를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함께 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4페이지입니다.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7,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시험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해서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더 증명하거나 그분이 어떤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시험 당한 자를 위하여, 시험 당하여 낙심한 자를 격려하시기 위해, 시험 당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지금 마태는 여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비참하게 된 인류의 역사를 연상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연상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선악과로 시험받은 것에 실패하여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계속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돌아가니죠.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역사를 한번,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여러분 크게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이 구체적인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바로 그 동일한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온전히 우리를 건지는 구원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말로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린 방금 말했잖아요. 방금 전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단도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 말은 앞뒤 문맥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40일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곧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라면 내게는 이 돌들을 명령하여 떡떡이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리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있잖아.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한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마귀는 지금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당연한 것을 일깨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면 생존의 위험을 닥치는 게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야. 너의 생존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떡이야. 그게 제일 필요해.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사용해. 너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대단히 교활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대단히 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하죠. 너무 평범해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서 사람들은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마귀는 시험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소유, 인정, 격려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란 영혼의 배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권리가 인간들에겐 있어요. 가정과 직장, 교회 등 수많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정받고 수용받고 그리고 격려받고 그런 것 가운데 그런 종류의 만족들로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유, 인정,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것이 있어야만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건 인간의 당연한 행복권이잖아.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돈이잖아. 왜 그렇게 내숭 떨어? 너에게는 그 모든 걸 추구할 권리가 있어. 지금 너 자신의 필요에 좀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어. 첫사람 하와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는 너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추구해 나갈 권리가 너에게 있어. 하나님이 규정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규정한 인생의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한 너 스스로가 규정하는 인생을 따라 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야. 내게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고. 신은 내가 그렇게 너 스스로 너의 권리를 추구하는 그 행복을 보지 못하는 고약한 하나님인 게 틀림없어. 그런 하와, 하나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 너 자신을 찾아가면 돼. 어쩌면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죠. 마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일깨워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 당연하다고, 이건 내 것이라고, 이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육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통하여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생명을 규정할 수 있고요, 생존하다는 의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관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심장이 뛰고 그리고 눈이 보이고 그리고 왕성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표현하고 이 모든 걸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을 통해서 생존에 대한 다른 깊은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차원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관계로 규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살아있다, 죽었다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존 행복을 육체로만 규정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인간을 살려준다, 생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단의 말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육체의 그 행복을, 육체의 필요를 채울 권리가 있다는 말도 거절합니다. 예수님 사단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열등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논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서로에게 순종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쉽게 말해 이런 내용의 대답입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 떡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육체로만 살고 싶지 않다. 떡으로만 살고 싶지 않다.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떡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그렇게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힘입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듣기 원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결국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우리는 먹는 것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듣고 싶고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배웠던 내용은 한 가지예요. 떡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생존한다 라는 걸 그들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라는 이 모든 독립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살아가는 그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것, 주체적 인간론, 그 인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가장 위험한 인간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 인간이 되는 것, 독립적 인간이 되라고 하는 이 시험, 이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독립적 인간이 되라. 너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을 끌어가라. 말씀 뭐 볼 필요 없어. 어쩌면 우리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지만 실천적으로는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죠. 말씀이 없는 것처럼 주체적이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상,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인간상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첫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주체적인 권능을 사용하되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첫 번째 유혹입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쉽게 말해서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나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면서 살아. 너희 부부만을 위해서 살아.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면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사탄은 전략을 바꿔요.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맥락과 상관없이 왜곡해서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거나 말씀 볼 때 맥락 없이 읽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귀가 이용하기 편하게 돼요. 근데 또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마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서 왜곡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여 유혹하는 것은 최초의 사람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얼핏 보면 이 말이 믿음을 격려하는 말 같아요. 그렇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믿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면서 이거 안 믿는 거야? 난 믿어. 떨어지면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왠지 믿음을 우리에게 자극하는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믿음을 교묘하게 허무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마귀의 말은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내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첫 번째,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왜 위험한 짓을 쓸데없이 해요? 이것도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 들었는데 되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달려가던 기차를 멈추게 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믿음을 거기다 사용해요? 달려가는 기차를 왜 쓰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하도 귀신이 왔다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교회가 귀신 쫓아내는 걸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계속 귀신이 성도들을 왔다 갔다 해야 돼. 매 집회 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서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믿음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사용될 필요가 없어요. 왜 위험한 짓을 쓸데없이 해요? 그러면서 지금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봐. 하나님이 너 아들이라는 걸 너가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을 보는데 제가 그런 용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즘은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도 프레임을 짜서 발표하면 그대로 거기에 반응하면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 지금 정확하게 사단이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나 알아보자라고 시험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이 정한 이 프레임을 깨뜨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마사에서, 지금 이건 유대 광야인데요, 아라비아 광야인데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의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과 고난, 가뭄이 닥치면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를 이 상황에 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인생의 위급한 상황, 정말 떨어지면 나락 없이 끝까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낙심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를 보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말을 자꾸 우리에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너의 삶에 벌어지겠니? 하나님의 선하심 따위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의 인생을 네가 챙겨야 돼. 너를 너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만큼 내 가족을 하나님은 챙기지 않아. 지금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보호해. 하나님 보호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보호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너희 죄를 위해 상하고 찢긴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진짜 그 몸이 상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거듭된 시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에 대한 야망,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걸 부추기는 유혹이 바로 이 유혹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들의 모든 노력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요, 기꺼이 그 모든 걸 투자하여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그 영광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피를 다 바다로 흘린다면 바다가 가득 찰 만큼 그 피는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비바람을 맞아 폭풍을 지나서 정복전쟁을 펼쳤죠. 그리고 한니발은 저 알프스의 산맥 눈 덮인 산을 코끼리를 이끌어서 올라가서 넘어가서 로마를 정복할 정도로 그 야망, 세상을 제패하고자 하는 야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죠.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배신했고 비열하게 다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은 가정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문제이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가졌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 세상을 제패해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뱀의 꾀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죠. 뱀은 이제 예수님께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넌 하나님이잖아.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권세와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게 천하를 줄게. 모든 인간의 야망과 그 모든 욕망인 천하를 내가 내게 줄게. 다만 나를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만 해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에요? 너무 절실히 원하는 건 요즘 무엇입니까? 그걸 마귀가 주겠다고 말하고 대신 내 영혼을 내게 줘 라고 말하는 이 유혹은 지금도 그 얼굴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인정으로, 때로는 명예로 수없이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빌스 애드보킷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네, 그 영화를 보면 한 남자를 여성으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하는 장면을 이 남자가 마지막에 자살을 해요. 물론 그걸 어떤 환상 속에서 자살을 하자 그 유혹이 떠나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유혹을 했던 악마는 얼굴을 바꿔서 그 사람의 명예욕을 자극하며 들어와요.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예수님의 방법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쉽게 가자는 거예요. 내게 절만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게. 절만해. 쉽잖아. 그냥 너 무릎 꿇고 내게 절을 해. 그럼 모든 것을 줄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자신이 고난의 길과 대속의 길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자에게 줄을 서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서 확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오직 희생함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결코 힘으로 천하를 가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높아지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게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손쉽게 얻는 방식으로 높아지기 원하는 것,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마귀는 손쉽게 세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위로와 만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어 세상을 구원하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노라고 이제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폭력으로 천하를 쟁취하여 만인 위에 군림하면서 섬김을 받는 왕의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영웅이 되는 길을 거절하시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어 덕치를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많은 죄인을 섬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가장 높이 여김을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섬겨 세상을 구원함으로 세상을 얻으신 진정한 왕과 통치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잘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좀 물질적인 복도 좀 주시고 내 인생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좀 확실히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그런 능력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 자신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육체의 필요가 안 채워질 때, 도리어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인생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미워할 때 나도 미워하고 싶고, 정말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싶고, 나도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육체대로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힘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뭐 남들을 이타적으로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시간표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왜 이래? 라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단의 시험은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먹을 것 하나 능력으로 못 만들어? 왜 네 스스로 능력으로 이렇게 힘있게 못 살아? 왜 현실을 쉽게 못 바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적으로 풀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지금 유혹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정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사단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세상적으로 너 풀고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네 마음대로 풀고 살아. 너 인생 그렇게 끌어가 라는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혹의 핵심이에요. 겸손의 길 가지마, 십자가의 길 가지마, 낮아지는 길 가지마, 좁은 길 가지마. 너 마음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좀 답답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삶? 너무 좁고 얽매이고 너 그렇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 지겹지 않아? 좀 이제 그만 종교적인 구습에 그냥 그 얽매임 가운데 있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이 살아. 제가 보는 유혹은 여기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뜻에 벗어나 자기 욕구대로 만족시켜라는 말에 대해서 NO! 아마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이렇게 NO라고 외쳐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NO!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둘째, 사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문을 제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에게 선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면 너 죽을 거야. NO! 하나님 나 보호하셔. 나 지키셔. 셋째, 너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 걸을 수 있잖아. 너에게 그런 권리 있잖아. 실력 있잖아. 공부했잖아. 세상적인 조건 갖췄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NO!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살아갈 뿐이야. 어쩌면 지금 세상의 말에 NO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